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임하시사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생명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채도 대비 읽어보셨죠?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잖아요. 빛.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이 빛을 받게 되면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그대로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잠깐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할 수 있는 자극 반응,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말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싫어진다든가 저절로 좋아진다든가 그런 반응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저쪽에서 싫어져서 쉽게 나한테 양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저절로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대로 쉽고 가볍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자극 반응, 생명의 활동이 참 빛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말씀 속에, 다시 말해 빛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문제 해결이 내 세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경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비라 그러면 밝다, 어둡다, 참이다, 거짓이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 들리는 것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데 믿음에 의해서 살아나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빌리브하고 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떠한 믿음 속에 들은 내용물, 그거 있고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냥 믿어지는 거.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돈도 믿을 수 있고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 하나님이 빛의 비추임,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이 오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와서 그때부터 자극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다, 믿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금 갈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죠? 페이스, F-A-I-T-H 해서 페이스, 믿음하고 빌리브, B-E-L-I-V-E 해서 이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믿음.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셔서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 생명,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한 조각, 예수님의 세포의 한 조각이 우리 안에 뚝 떨어져서 똑같이 하늘나라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밝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그래서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언제라도 주체자가 하나님으로부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언제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예수 자랑이 되는데, 이 빛이 안 된 사람은 언제든지 주체가 세상이 돼요. 내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 패망하는 그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채도가 가장 선명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정확하게 넣어지게 되는 보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 보물을 캐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지극히 교자씨만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것이고, 또 한 사람에게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의 나눔이 되는 거죠. 호박씨가 호박을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최고의 수학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시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것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늘 연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삶뿐이 아니라 죽음이 아주 무지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가 나무가 잘라졌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 50년 40년 된 나무가 5분 사이에 드르륵 전기톱으로 자르니까 그냥 깨지더라고요. 이 세월이 간단하게 잘라지는구나, 이 사람 생각에 의해서. 물론 지진 일어날 때 그냥 한순간 한 1, 2초 사이에 그냥 무너지는 것도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칭찬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반응해요. 누가 조그만 칭찬해도 우리의 생명은 아주 활기차게 반응을 하거든요. 누가 조그만 또 언짢은 소리 하면 금방 아주 몸이 쫙 가라앉아 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체의 반응인데, 이 인체의 반응 속에 가장 쉬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 가진 빛이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창조주의 에너지, 바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살려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간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그런 거죠. 보이지 않지만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라도 이 생명의 약속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들 안에서 늘 은혜롭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은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언제라도 정확한 말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살려주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것에 늘 묵상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감사할 때 에너지가 돼요. 그 은혜로우심 앞에 감사할 때 내 삶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반대로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게 돼요. 죄 가운데.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 부활의 생명.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교회예요. 늘 용서와 자비.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신 그분은 나보다 힘세서 용서하기 싫은 나를 꼼짝 못하게 무덤에 가두시고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신다는 것을 높이 자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부탁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19절.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심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채도가 가장 밝은 것이에요.
어느 색깔과 같이 있어도 선명하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감.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크게 해서, 어떤 사람은 예쁘게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존재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도 보면은 울어. 자기의 존재감을 좀 더 크게 하려고 지가 잘못해놓고 먼저 울어버려요. 예.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더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짓을 커버하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 예수 자랑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 자랑. 그냥 나의 태어남부터 내 유전자와 내 가정 환경,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부터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하나님을 총합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늘 착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아주 그 말이 저도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씩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근사한 걸 많이 주신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넉넉하게 근사한 일을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심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걷게 하셔서 착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씨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이신 하나님이 빛의 비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데, 착한 일 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나?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채도가 강한 것이에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도 밝히 상대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오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생명이 활동하게 돼요. 자극을 받고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몸 안에서 반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율법에서 벗어난,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행하려는 것에서 벗어난,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냄새처럼 뿜어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깊이 받아서 이 몸 안에서 냄새처럼 뿜어내는 것이에요. 말로 어떻게 해서 구사해서 이쁘게가 아니라 몸 세포 60조 100조 개의 세포가 그대로 기능 발휘가 자연스럽게 냄새처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그런 거 이러고 거구나. 그냥 가르치려고 그냥 쪼듯이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게 아니라구나. 그냥 내가 푹 곰삭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저 움직이는 대로 예수가 자랑되는 거구나. 내 속에 예수 계신 거 그저 나는 믿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채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로구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보면 똑똑한 척 한다거나 잘난 척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안 뽑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은근하게 말 한마디로 눈빛으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주고 할 때 잘 뽑히는가 봐. 대장시켜주는 거죠. 예수님도 드러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소리 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엮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학교, 그리고 은혜 있는 선생님, 은혜로운 우리 반. 예. 저도 보니까 야단도 치고 아주 많이 하는데, 예. 깊이 생각해보면 사랑이었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속에서, 제가 아니라 속에서 하신 일이야. 나는 펄펄 뛰어서 내 성질이 고약해서. 근데 보면 그 속에서 뿜어나간 것은 예수였구나. 근데 예수는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건 덮어지고 예수님만 쑥 들어가서 내가 통로가 됐다는 거. 그냥 펄펄 뛴 나는 통로가 됐지만 예수는 들어갔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통로가 됐다는 거. 질그릇이 됐다는 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화를 담으셔서 그분이 그대로 활동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기도를 움직이시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인 거죠. 뭐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 부분 한 구퉁이에서 그냥 그게 아니라 몸 전체가, 삶 전체가 그냥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냥 삶 전체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근데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그리고 막 입으로 막 예수 막 해야 예수 같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한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큰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잠언 3장에 있잖아요. 주세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나한테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 하나도 없이, 계산 하나도 없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어서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만큼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리고리 사람을 끼우면서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 많은, 예수쟁이들 말 많아. 근데 말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깊이 내리셔서 하면 그분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생명의 기업을 받는 것,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생명의 기업을 받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나무를 심었는데,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이 과일이 아주 상품이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진 것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지혜와 능력을 이 말씀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씨를, 그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의 밭에다가 뚝 떨어뜨린 거죠. 이 밭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의 열매는 우리 심령의 밭에다 심는 거거든요. 심령의 밭에다가. 그래서 이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밭이.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가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 말씀이 딱 진동이 되면, 감동이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그래서 은혜는 사방을 삼키는 냄새처럼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는 말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크리스찬의 이중성, 왜 크리스찬들이 이중성을 보이고 사람들이 싫어할까? 말만 많고 편을 파고 여러 가지 욕심쟁이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 믿을 수 없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전제로 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이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말을 들을까? 여기처럼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 겸하여 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도 대비 언제도 오직 예수가 빛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많아지는데 혼란해지고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죠. 혼란해지고 인생을 헛살게 돼요.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라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보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보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다 하늘이 내린 거지. 이렇게 많이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스님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몰라요.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도 닦는 다른 종교랑 같을 것이 없습니다. 도를 닦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확실한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늘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십자가의 도로부터. 그래서 사망을 삼키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계속 사망의 냄새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빛이 들어와서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불이에요. 참된 불. 그래서 사망의 몸에 있는 이 세포들 속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 육정으로 혈통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을 다 불태워주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말씀, 빛이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게 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향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 냄새,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 사람 냄새, 서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사람들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번에 한국 사람들 차를 보면 딱 문 열면 된장 냄새가 딱 나. 분명히 차 속에서 된장찌개 안 먹었을 텐데 된장 냄새가 차 속에서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냄새,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서 누가 봐도 사망의 냄새를 삼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냄새, 예수님의 페로몬. 예수님의 페로몬이 있어야지. 남자의 페로몬, 여자의 페로몬이 있으면 교회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 70% 이상이 페로몬 향수를 뿌릴 때 다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끌려가는 거 자동적으로. 사람 냄새, 남자의 냄새, 여자의 냄새. 돈 냄새. 요새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은 사망의 냄새예요. 물질의 냄새. 그러나 예수님의 냄새는 돈을 만드는 냄새. 돈보다 더 큰 환경을 만드는 냄새.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것이 가장 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서 튀는 사람이 된다. 사람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튄다.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 냄새는 후각계를 통해서 그냥 이 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직접 가는 것이 큰 걸로. 그래서 이 냄새라고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믿음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여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채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어둠이에요. 가장 칙칙해서 안 보이는 거. 어디 가서도 튀어보려고 하지만 칙칙해서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채도가 가장 밝고 선명해서 어디 가든지 사랑의 냄새, 살려주는 냄새. 그래서 이 사랑이 뭔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융합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랑이다. 해결하는 방안이 사랑이다. 그래서 욕구, 사랑의 불충족, 욕구 불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사랑,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지식과 지혜로우신 그 말씀이신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서도 누구와 가도 융합할 수 있는 채도가 가장 선명한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가장 튈 수 있는 거. 아이들이 튀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머리도 노랗게 부르고 빨갛게 들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귀걸이도 한 싹 달고 두 개 달고, 어떤 애들은 코 밑에도 달고 입술에도 달고, 어떤 애들은 배꼽에도 달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면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런데 가장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 이 말씀이 똑바로 하는 거, 아는 냄새,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내 몸에서 체득하는, 내 몸이, 내 세포들이 예수님을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나가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헌금 냈더니 헌금 뻥 튀어졌어, 이렇게 냈더니 크게 떨어졌어, 이런 것을 많이 체득한 거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것이라요, 전체적으로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변화, 거듭나지 않으면은 참으로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별말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으로 생명이 나보다 힘세서 활동하면서 상대방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면도 뚫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싹이. 놀랬어. 아스팔트 위로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자생 능력이 강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냥 그대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깨져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영광의 직분을,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공급을 보장해 주시는 거니까 이 교회에 붙어서 일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처럼 선교회는 교회를 돕는 사역인데,
이 시대가 너무 어떻게 교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딱 띄어서 전 사실은 목회자라고 하기에는 애들하고만 살아서 잘 몰라요. 근데 예수가 분명하게 늘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천국 가는 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난 천국이 얼마큼 좋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애들이 언제 우리 천국 갈까 이런데요. 예, 요단강 건너가 가야 되는 건데 그 아름다운 곳에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더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더 잘 근사하게 살고 싶은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은 덜 들 때가 많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일할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애착을 둔 것이 아닐까. 뭐 자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빨리 이것을 딱 갈라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늘 신랑을 머리로 두고 살아야지. 네, 이것이 바로 채도, 가장 선명한, 어디에서도 가장 자기의 색깔,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우린 빛 가운데 사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처럼 그 빛 속에는 많은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선명하게 자기다움이 나타나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삶이 아주 윤택해지고 활기 있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찬빛, 채도.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나를 나타내 보려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좀 힘을 대보려고, 내가 어떻게 힘을 써보려고 자꾸 이 머리가 자꾸만 움직이는 사람. 한번 여러분도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겁이 많아서요. 굉장히 겁이 많고 그게 있어서 늘 조심조심. 선생님이 나가봐, 선생님이 나가봐 이럴 때가 많아요. 비굴하게. 근데 그것도 주님이신데 선생님들을 키우는 방법이고, 그럴 때 절대 잘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잘하지 않아요. 실수 있어요. 펑크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펑크내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실천 신학? 예, 그냥 부딪히게 해서 그냥 배우게 하는 것이로구나. 항상 선생님들 앞장서서 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를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것, 또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그것을 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또 한 번 성화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거를 겁부라고 생각하는데 겁내지 않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안에서.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나는 겁보인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아주 대대장이 되셔갖고 그렇게 용감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끝내는 뭐 이렇게 저렇게 손해도 나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사하게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진짜 은혜다. 진짜 은혜다. 모든 게 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질도 하나님은 근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될 수 있는 기회, 그것 때문에 예수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가 높아질 수 있어서 다 감사하다. 진짜 그래요. 찐 저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는 계획과 상관없이 예수 높이는 일로 그냥 살게 하시는구나.
죽으나 사나 그냥 예수 높이는 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냥 우리를 쓰시는 거지 전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쓰시는 거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권자라는 것으로 그분을 머리에 둘 수밖에 없도록, 언제나 그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도 저도 채도가 늘 분명해서 어디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빛을 계속 비춰줘서 다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난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압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책을 보고 많이 새까맣게 써놨어요. 사실은요. 이것 많이 보면서.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누구와도 만나도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채도가 가장 선명한 것이에요. 십자가. 누구와 만나도 채도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평화다. 평화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뭐 옳다 그러다 따르지 말고요. 그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어서 내가 못난 짓 할 때도 있고 조금 잘나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것까지라도.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로마서 1장 17절이면 믿음에 이르고. 근데 그거를 근데 여기에 저도 이 뒤에 즐거운 생활 채도 대비 있잖아요. 뒤에 인간 스스로 흰색 같은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은 차가워진다. 쉽게 말해 흰색이 이제 의인데 노란색에다 잘난 거 있잖아요. 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차가운 느낌을 주고 보라색에다 흰색을 더하면 위협적인 느낌을 준다. 색채 심리학 이런 데 보면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고 좀 잘난 사람 보면 차가운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노란색에다가 검정색을 할 때는 그 험악함과 독스러움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정죄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 있죠. 옳고 그런 거 탁탁 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약간 독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너무 똑떨어지게 동그라미 가위표를 잘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알게다 보면. 그러나 여기서 은혜를 깊이 누리지 않으면요. 독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에다가 검은색. 음울성이 높아지고 어두워진다. 그리고 순색의 회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회색. 흑과 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초적인 죄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회색이에요. 하지 마, 해. 그게 아닌 것이죠. 은혜. 교회는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교회는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허물, 죄, 실수 있지만 은혜로 덮여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선명한 믿음의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게 되면요. 보니까 저도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보면은 힘이 안 나가더라고요. 능력이 안 나가요. 왜 힘이 안 나가지? 그때는 벌써 옳은 말을 들은 거가 있으니까 사실은요. 듣는 말이 옳은 걸 듣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믿어진 것이 옳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감동되어진 것. 부활의 생명이 활동되어진 어떤 것. 측량할 수 없는
안 들어본 이야기, 안 겪어본 경험, 감정 이런 것, 독특한 어떤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사상이나 이론을 가감할 때 하나님의 열매, 진실과 착함의 의로운 열매가 약해진다는 거죠. 참 이것이 그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정말 주인이세요. 뭐 딴 게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냥 이 총합해서 이 세포들을 어떻게 딱 캐셔갖고 딱 감동 주는 거.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자극하셔서 아니야 도저히 이거 아니면 아니야 하는 확실한 확증, 이것만이 능력이 되는구나. 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산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계속 놓치지 마세요. 저도 이게 잘 스미는 사람이라 깜빡하면, 특별히 이제 가끔 뭐 한 두 달에 한 번 나가잖아요. 바깥에 뭐 미장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뭐 싸다고 한번 석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할 때 우와 이러는 수가 싹 빠질 수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늘 주여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점검해요. 헛소리 할까봐 저도 아이들한테 헛소리, 말은 헛소리지 않아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은 헛소리지 않지만 내 생명의 에너지가 지저분하게 나갈까봐, 세상과 함께 더러운 곳이 나갈까봐 늘 근신하는데, 이 근신한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아마 충성일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것만큼만 충성인 것 같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과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다 싶어요. 어느 때라도 우리한테는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나를 푹 쉬게 하는, 그 외에는 언제라도 근신할 수밖에 없는, 이제 천국에 가서나 쉬는 거예요. 쉬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자꾸만 쉬고 싶어 하지 말아라. 천국에 가면 쉴 테니까. 자꾸만 쉬려고 해. 저도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내 속에서 천국에 가서 쉬자 그러면 맞아, 이 천국이 어디야. 내가 천국을 갈 거라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지. 나 같은 죄인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에 가서나 쉬자, 이 말씀 한마디가 그래 날 천국 데려가실 거니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은혜다.